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9는 내 유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1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7일부터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도전하시고 여러분 삶에 가만히 있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안정은 없지만 그러나 뭔가 도전하면 삶은 변합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고요. 3월 29일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교 세례하실 분은 받으실 분은 다음 주부터 석주, 넉주 동안 공부할 예정이니까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월 11일 오전 11시 합병 감사 예배가 있고요. 식사 때문에 사실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장소가 좁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카페 우리 여사장님, 권사님과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여기서도 하고 거기서도 하고 우리가 3시간을 거기 빌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차 마시는 모든 것은 교회에서 비용을 다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뭐 도시락을 맞을지는 아직은 결정 안 됐지만 뭐 모든 문제가 다 이제 해결됐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주변에 같이 초청하시면 되겠고요. 2월 교회 청소는 이번 주간까지 좋은 씨앗을 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소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홍은돌산교회 이대 목사님, 우리 교회 선배입니다. 저보다도 전 3대입니다. 제가 이 카페에 권사님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두 번째 목사님 얼마나 이 고치는 걸 잘하는지 하여튼 매일 뭐 뜯어 고치고 막 그래서 하여튼 여기 교회에 있는 많은 것들을 그분이 고치셨다고 하더라고요. 목양실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저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역시 문과 출신이고 이과 출신 하는데 잠깐 우리 오세영 목사님과 사모님 잠깐 일어서 주셔서 우리 미주 집사님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게도 서천에 있는 판교교회로 부임 받으셔서 거기 가셨고요. 잠깐 뭐 시간을 내셔서 그렇게 오셨는데 잠깐 우리 피아노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하고 파송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가사를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합할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멋있죠? 제가 롯데 박세웅 롯데 투수를 좋아하는데 이름이 같습니다. 이름이. 맞아요. 아무튼 뭐 하나님 나라는 뭐 서천에서도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위해서 그럼 함께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강의 8번째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전 세계의 사하라 사막은 세계에서도 가장 크고 넓은 사막이죠. 자, 그런데 사하라 사막 이 서쪽에 가면 한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매년 적지 않은 여행자들이 이 마을을 방문하기는 하지만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 마을에 찾기까지는요, 이 마을은 전혀 개방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낙후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원주민들은 한 번도 이 사막을 벗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원주민들이 이 척박한 사막을 벗어나고 싶어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레비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대답은 같았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든 결국엔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레비는 이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직접 북쪽을 향해 걸었고 3일 만에 사막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원주민들은 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일까요? 레비는 답답한 마음에 이번에는 마을 원주민 가운데 한 청년을 데리고 청년이 가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밤낮 길을 걸었지만 11일째 된 날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레비는 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를 결국 알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북극성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레비는 지난번 실험에 참가한 이 청년을 데리고 다시 한번 길을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낮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보충했고 밤에는 북극성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과연 사흘 만에 사막의 경계 지역에 다다를 수 있었던 거죠. 그 청년은 훗날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고 개척지 중심에 그의 동상이 새겨져 있는데 동상 안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삶의 목표와 사명을 정한 그날부터 진정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젊은 사람만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도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이전의 날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날들은 그저 그냥 인생을 그냥 보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잡이가 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명이 주어졌을 때부터 참 인생이 시작되고 결심할 때부터 인생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죠. 자,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우리 16절을 보시죠. 자, 6장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즉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 이게 사명입니다. 자, 이것이 기드온이 받은 제일 되는 사명인데, 자, 하지만 이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5가지인데 5가지 미션이 뭘까요? 자, 우리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 26절.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자, 5가지 미션 뭘까요? 첫째, 아버지의 소유로 되어 있는 무엇을? 둘째 수소를 취하라. 자, 두 번째, 기드온의 아버지가 속한 바알의 제단, 단을 헐라. 셋째, 바알의 제단 곁에 뭐가? 아세라 나무상도 찍어버려라. 넷째, 그 자리에다가 바알의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라, 지으라. 5번째, 아세라상의 나무 조각을 무엇으로? 땔감으로 사용해라. 그런 거죠. 자,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인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우상 단지 하나 제거하는 것은요, 그건 일도 아니었어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 우상 단지를 제거하는 일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 기드온이 살고 있는 이 오브라 마을 전 공동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정도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지역 주민들이 다 감싸고 있었고 당연히 여기는 것을 누군가 앞장서서 제거한다는 것은 일단 동네 사람들과의 마찰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동네 사람들은 신주단지 모시듯 우상을 모시고 있는데 이것을 파괴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반대와 몸싸움을 예상해야 될 일이죠. 자, 기드온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민족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받았죠. 그에 대한 표징으로 무엇을 보여주었죠? 기드온이 3가지를 준비했었죠. 뭡니까? 염소 새끼, 그 다음에 무교병, 국을 가지고 와서 바위에다가 이제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나왔고 염소고기와 무교병을 완전히 태워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바람같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기드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1차 표징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명을 받은 기드온이 해야 할 급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뭡니까? 당장 급한 것은 뭐예요? 사실 당장 급한 것은 미디안을 사실 쳐부수는 일이잖아요. 식량을 빼앗아가는 이 미디안을 없애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더 급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전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알 제단과 아세라 제단을 깨부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요, 미디안을 쳐부수는 일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일은 어떤 일보다 중요한 명령이죠. 그러니까 소명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일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결속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중에는요, 뜻은 있지만 무사람의 반대가 두려워서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겠죠. 두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자,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미디안의 세력의 학대를 불러일으킨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상 단지를 깨부수는 일은요, 모든 일의 기초요, 사실은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복음성가도 있죠.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자, 우리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부흥의 발판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우상들을 때려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요, 과감하게 때려 부숴야 합니다. 따라서 기드온에게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때려 부수는 일은요,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첫 걸음이에요.
시작이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지 않으면요, 다른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죠.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이 누구의 관할 아래에 있습니까? 자,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누구의 관할 아래에 있어요?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상을 찍고, 자, 요아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바알을 숨겨놓거나 어느 구석에 처박아 놓고 몰래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드러내놓고 섬기고 있었고, 이 동네 사람들이 아예 그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다. 여러분, 따라서 기드온이 부여받은 사명은 뭡니까? 이건 가정의 문제죠. 가족의 문제요, 집안의 문제요, 아울러 이거 동네, 지역사회의 문제, 결국에는 민족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 결국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죠. 이 가족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조국의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아버지의 둘째 수소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죠. 그런데 이 둘째 수소가 몇 년 된 소입니까? 7년 된 소죠. 여러분, 7이라는 숫자에서 7은 공교롭게도 어떤 숫자 같아요? 예? 7절 보실까요? 1절 보실까요? 6장 1절.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자,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교롭게도 고생한 횟수와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수소는 미디안에서 공격받을 때 태어나서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내내 함께 지내온 소죠. 이스라엘의 7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7년의 수소를 바치게 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도 미디안으로부터 7년간의 환난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의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깨부수기 위해서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7절 보시죠. 27절 우리 김미조 집사님. 자, 기드온이 언제 누구와 함께 우상단지들을 깨부수러 가나요? 예,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 여러분, 사람이 대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는 일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떳떳하지 못할 때입니다. 강도가 강도를 하고 여러분 강간을 저지르며 바람을 피우는 것은 백주 대낮에 하지 않습니다. 캄캄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합니다. 또 하나의 경우 있죠. 용기가 없을 때 밤에 해요. 지금 기드온의 경우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좋은 일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인 것은 알지만 감히 용기가 나지 않게 밤에 해야 했습니다. 대낮에는 도저히 자기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상을 깨트릴 용기가 없었던 거죠. 이래저래 눈치를 봐야 되기에 몰래 밤중에 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가지만 기드온 혼자 갈 용기는 더더욱 없죠. 그래서 종 10명을 데리고 가죠. 자, 우리가 이미 11절에서 살펴본 적이 있지만 기드온은 사실 어떤 사람이에요? 소심남이죠. 용기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주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에도 밀을 어디에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숨어서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되면 마음이 담대하지 못하고 눈치를 자꾸 보게 되죠. 우리 아이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 있죠. 자꾸 부모가 뭐 하지 마라 그러면요 자꾸 부모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살살 보죠. 자, 지금 기드온이 용기 있는 사람은 근데 아니더라도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혼자 가기가 두려우니까 10명을 데리고 가요. 혼자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함께라도 해서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각의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여러분 혼자서 하기 머무릿거릴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약해요, 우리가. 혼자 하자니 자꾸 주변 눈치를 봐야 하고 홀로 진행하려니 두렵고 용기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포기합니까? 그럴 때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빌려서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명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명으로 사는 것이지 쾌락이나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명은 자존심과 바꿀 성질의 것이 아니죠.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요, 시도조차 못하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가 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이제 평신도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자녀들과 캠핑을 가고 싶은데 자기는 어디서부터 이 캠핑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용기도 없고 장비도 없고 시작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가족과 그 가족의 휴가를 맞춰서 캠핑을 갔어요. 우리 집은 캠핑 장비가 모두 갇혀 있기 때문에 텐트 하나만 더 빌리면 됐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가족은 몸만 왔고 그 나머지는 우리 가족에서 다 준비했던 거죠. 그러니까 함께 며칠간 지내면서 캠핑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자 캠핑에 대한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는 용기가 나지 않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월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도 그렇게 도전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왔다 갔다 하면 10년, 20년 해도 변화 없습니다. 뭔가 지난번보다 좀 더 나은 뭔가 내가 도전을 해야 하나님도 거기서 도와주시는 거지. 그래서 혼자 새벽기도 혼자 차를 타고 오려면 의지도 약하고 교통편도 여의치 않을 때요, 주변 누군가에게 SOS를 한번 치십시오. 그러면 함께할 용기가 분명 생겨요. 기도는 그렇게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사명을 완수하죠. 자,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우유부단함이 아니죠. 어정쩡한 모습이 아닙니다. 큰 결심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잔치에 동참할 수 없는 거죠. 그 기쁨의 잔치에 동참할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뜻이 맞는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되고 몇 가지 그 시너지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캄캄한 밤의 기도는 10명의 종들과 함께 사명을 완수하죠.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은 찍어서 번제로 드린 땔감으로 사용하죠. 여러분, 정말 이런 광경이 깜깜한 밤에 행해졌다 했을 때 어때요? 강인한 인상으로 막 각인되겠죠.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자, 만일 어느 마을 사람들에게 신봉되고 신적인 존재로 인정된 나무 동상이나 장승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은 마을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나무 동상에 가서 절을 하고 돼지 머리 올려놓고 제사상에 소원을 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주동이 되어 밤에 그 나무 동상을 다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자, 그러곤 땔감으로 사용하여 불태웠다면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중에 이런 난리는 없는 거죠. 왜 두렵습니까? 자기 동네는 이제 신의 저주가 임해 끝장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겠죠. 주동자와 공범자를 색출해서 신의 노임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 죽여야 되겠죠. 얘네 인간은요. 역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오브라 마을 사람들, 두려움과 노여움에 사로잡히죠. 자, 28절 보실까요? 자, 28절. 자, 우리 김세란 집사님. 예, 이른 아침이라 그러면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바알에게 드려지는 제단이 붕괴되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은 도끼로 찍혀서 형체 자체가 사라져버렸고요. 새로운 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단위는 까맣게 탄 수소 한 마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수소문했겠죠. 목격자를 통해서 수소문했겠죠. 오늘날 같으면 CCTV를 찾아봤겠죠. 자, 29절 이은선 집사님. 29절. 자,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철저하고도 세심하게 조사했겠죠. 주변 사람들을 탐문수사하면서 주동자가 누군지를
가려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진노해서 동네에 저주와 재앙이 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의 주동자, 주사파였음을 알게 되었죠. 자,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30절을 같이 보시죠. 자, 3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사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자, 여기서 우리 너무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 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한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기도원의 동족이요 기도원의 마을 주민들입니다. 도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우상 숭배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파괴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난리입니다. 이들은 누구의 소행인지를 찾으려고 한 것은 상을 주거나 칭찬하기 위함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사파를 죽이려고 하는 데 있었죠. 기도원을 끌어내 죽이겠다는 태도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금 죽이려고 해요. 자, 우리는 이로써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해졌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신의 대리자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는 이해하지 못하는 현장을 우리는 지금 목격 중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의 꼬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모습,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모습을 또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인생에서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 삼손은 정말 외로운 사사였어요. 삼손이 사역하는 동안 동족들의 협조는 전혀 없었습니다. 삼손은 강국 블레셋과 고독한 선한 싸움을 쭉 해왔는데 어느 날 삼손이 블레셋 민족의 여러 군대들을 싸워서 이기자 당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삼손이 유다 지파와 싸워도 사실 능히 이길 수 있지만 삼손은 차마 동족과는 싸울 수 없기에 일부러 포로가 되죠. 여러분, 아무리 블레셋이 두렵다 한들 어찌 같은 하나님의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팔아 넘길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독립군 지도자를 일본인에게 팔아 넘기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언젠가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가족 간 종교 갈등 그 해법은 없는가 였어요. 혹시 물어봤습니다. 거의 끝부분이 상영되고 있었는데 끝부분에 보니까 종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지도자들이 나선 장면이 방영되고 있었어요. 개신교의 목회자, 그 다음에 천주교 신부, 불교의 승려. 자, 어느 불교 사찰에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 중이었어요. 세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런 모임을 10년 이상 해오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고, 사찰에서 승려들이 설법을 모두가 들으면서 자기네들끼리는 공감하는 내용을 제가 봤어요.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끼리는요, 이제 그 새 교회 그 사람들이겠죠. 일반 사람들끼리는요, 일종의 순회단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불교 신자가 교회에 가서 뭐하고 예배를 하고, 또한 교회 신자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모임에 참여하고, 또한 천주교 신자도 그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자가 기독교 신자에게 이런 모임에 참석하니까 어떠냐고 이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뭐 대단한 발견이라 한 것처럼 막 흥분해서 막 하는, 뭐 너무 좋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닐까 매우 궁금해졌어요. 결론적으로 그 프로그램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자기 종교만 고집하면 갈등을 일으킨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물론 저는 우리가 불교 신자와 싸우고 그들과 대치하고 천주교 신자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지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보할 내용이 있고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는 거예요. 과연 진리를 양보하면서까지도 화해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일이 진정한 평화인지 아니면 사탄이 가정한 평화인지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아멘. 자, 무조건 화목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진리를 사고 팔면서까지도 화목과 화평을 도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서두에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요, 어떤 희생과 배려도 다 해야 합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영혼 구원에서는 다 사용해야 합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간이나 쓸리게도 줄 수 있으면 다 줄 수 있는 게 좋아요. 하지만 믿음과 진리를 버린 화목은 하늘로서 내려온 화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습니까? 두 사람이 짝짝꿍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주셨습니까? 선한 일에 서로 헬퍼로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부족한 점을 서로 연합하면서 보충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면 1밖에 할 수 없는 일을 두 사람이 함께 하면 2 또는 3 이상이 나와요. 여러분, 시너지 효과는요, 매우 중요한 원리잖아요.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도 잘하면요 1이지만 사실 대부분 1도 못해요. 못 미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따로따로 각각 그 일을 해도 합해봤자 2밖에 안 돼요. 근데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마음을 합해서 한다면 3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 동역자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무튼 이 오보라 동네 사람들이 요아스의 집으로 찾아와서 요아스를 삥 둘러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끌어내라고 떼를 쓰죠. 자,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조건 막 싸우겠습니까? 수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모습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래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까요? 우리 31절 보실까요? 자, 우리 이미숙 권사님 31절.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중간부터 보십시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저는 요아스의 이 말이 마음에 정말 와닿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알이 살아있는 참신이라면 바알이 직접 제단 파괴자를 심판하거나 징계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리가 있지 않나요?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과 아세라가 직접 기도를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바알과 아세라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 신이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결국 바알과 아세라는 기도원을 저주할 수도 건드릴 수도 없었죠. 왜요?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충남 금산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70세에 가까운 한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오면 부목사들이 가정에서든 그 현장에서 공부를 하는 새신자 공부가 있었어요. 저는 새가족 공부로서 가정에 찾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새신자 양육 공부를 시켰는데 그분이 정말 열심히 저에게 배우셨습니다. 성도님은 주로 이제 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밭으로 찾아가 바닥에 종이를 깔고 저와 함께 15분에서 한 20분씩 계속 공부를 하셨어요. 이렇게 몇 달 가까이 공부를 하시더니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삶에 이제 변화가 옵니다. 은혜를 받게 되자 이분은요, 자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걸 과감하게 끊기 시작합니다. 먼저 수십 년 동안 드려왔던 제사를 과감하게 없애버렸어요. 이분이 장손의 부인이에요. 명절에 친척들과 자녀들 앞에서 아예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안은 무엇을?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그러자 세 가지의 반응이 나왔죠. 첫째, 찬성하는 친척들과 자녀들. 역시 크리스천들이겠죠. 자, 두 번째 반응. 찬성도 반대도 아닌 그냥 어른의 뜻에 따르겠다는 반응. 자, 세 번째 반응. 반대하는 친척들. 이분의 말을 듣고 반대하는 친척들은 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저희는 다음부터 오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가까운 절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사 문제를 일단락하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용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아직은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다음번에 오실 때 우리 집에 있는 부적과
우상들을 목사님이 없애주세요. 왠지 무슨 일이 날 것 같아 저는 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분의 안방에는요, 각종 부족이 붙어 있었고, 그리고 염주, 미신 등 같은 것들이 막 붙어 있고 숨겨져 있었어요. 저도 무서워서 그런 것들 막 떼지 못했을까요? 저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아니죠. 그런 것들 제가 모조리 다 싸갖고 와서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우상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불로 태웠는데도 저한테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우리에게 발휘할 수는 없지만 왠지 우상을 거부하면 제사를 안 드리면 뭔가 저주가 발생할 것 같고 가족들이 아플 것 같다 막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제사 왜 합니까? 왜 해요? 그거 비싸게 축복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아니 살아있을 때 잘하지 왜 죽고 나서 하려고 합니까?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제거한 후에 기드온에게 한 가지 별명이 붙었죠. 그 이름이 무엇이다? 오늘 설교 제목 여룻발.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여룻발. 쉽게 말하면 바알 파이터입니다. 바알 파이터. 그러니까 바알과 싸워서 뭐 했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끝난 후에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죠. 더 큰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볼까요? 에스겔 14장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라서 에스겔 14장 구약 1167쪽 1167 1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자 2절부터 4절 하나님의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4절은 합독하시고요.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장 2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자 3절과 4절에서 두 번을 반복하며 강조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째, 우상은 자기 마음에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둘째, 우상은 결국 무엇의 걸림돌? 죄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런 우상으로 가득한 마음을 갖고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와봤자 마음에 있는 우상의 수요대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오늘날 현대인들. 아예 목사님 저는요 이제 목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고요 빌지도 않아요. 저는요 이제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직접으로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손자, 손녀입니까? 네? 배우자인가요? 아니면 자식입니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나지 않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매일 매 순간 가득 채우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식, 그 숫자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라도요 무엇이든지 사랑하고 믿는 대상이 있거나 섬기는 대상이 다 있어요. 문제는 그 대상이 타협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여러분을 속박하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두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고 필수가 돼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면 그게 바로 가짜신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저것만 내가 있으면 내 삶에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 저것만 내게 주어진다면 나도 가치 있는 삶을 살 텐데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을 얻을 텐데 그 저것만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자꾸 다른 데서 얻으려 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100세에 낳았으니 어때요? 얼마나 귀엽고 소중하겠습니까? 눈이만 봐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너무 좋아요. 예? 100세도 안 됐잖아요 저분들은. 근데도 너무 귀여워요. 자식보다 더 손주가 더 귀엽잖아요 사실은요. 사실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도윤이를 바치라고 하면 누가 반대 먼저 할까요? 자, 나오죠.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들을 주셔놓고 이제 데려가시겠다고요? 줬다 빼앗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거의 드렸죠. 거의. 이 사건 직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강조했어요. 보세요. 그냥 네 아들이라고 해도 돼요. 네 이삭이라고 해도 돼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이삭은요, 자칫하면 아브라함의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었어요.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통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요, 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것들을 기도원처럼 과감하게 깨부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통이든 여러분의 몸에 익숙한 습관이든 여러분의 자존심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용기 있게 깨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바알 파이터라고 불리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과 싸우는 세상 파이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단지들을 철저히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안방마님 역할을 이 톡톡히 바알과 아세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큰 용사로서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역시 그 아직도 있는 그 고집, 그 자존심, 그 승뿌리, 이 우상들을 먼저 제거하셔야 합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비난을 받고 궁지에 몰린 상황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이를 수행하십시오. 혼자 하기 어렵다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를 왜 주셨습니까? 동역자들과 함께 누군가를 이간질하고 나쁜 일에 동조하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함께 합력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우상들을 과감하게 제거하시고 올해는 우리 모두가 큰 용사로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이란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을 임하소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도 그냥
그냥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던 지도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설 수도 없고 부흥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 생각은 거의 24시간 안에 생각도 안 나는데 그거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유익하게 주신 건데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렸다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잘못된 악습, 습관들 버리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기드온의 집안에 있던 요아스 이 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깨뜨리고 불로 태웠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먼저 우리 안에 잘못된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가장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배우자입니까? 자식입니까? 그 손자, 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 그런 것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그걸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뭔가 모든 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전부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잘못된 것들은 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이야, 우리 정말 홍문돌산교회와 하나님 이 지역사회가 정말 새롭게 부흥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6년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것이 먼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가장 많이 생각하고 그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그것이 우리 안에 정말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삶의 목표가 생겼고 그것이 없으면 나는 불안해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주인으로 인생의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연약해 살 수 없다면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삶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